할렐루야.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지금 시간까지 교육 일부 교사 헌신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영적인 가르침과 삶의 지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사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학교 교실이나 칠판 교사 자격증을 가진 선생님들을 떠오르실 겁니다. 혹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니까요. 교육 일부 헌신 예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교사도 아닌데 이걸 들어서 뭐하나, 나랑 아무 상관없는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상관없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교사입니다. 더구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부모의 자격을 갖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 일부 헌신 예배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나도 내 삶 가운데 현장에서 교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들어도 되는 말씀을 오늘 신명기서로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침은 특정 직업에만 허락된 사명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은 교육장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신명기 6장의 4절에서 9절은 그렇게 또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만, 제사장에게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모에게, 모든 가정에게 명령을 하셨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늘 교사라는 이 부류를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주일마다 아이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죠. 둘째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성도님들을 또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핵심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이 해당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 파트는 모두 교사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교사들이 공통으로 붙들어야 할 교육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것을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가서 제자로 삼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사명을 받은 교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죠.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듣다라는 건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이 뜻은 단순히 듣기만 하는 청각행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듣는다, 이것은 순종한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순종한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쉐마의 근본입니다. 대한기독교 서회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쉐마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 고백이다.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은 이 고백 위에 서 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이심을 먼저 고백하지 않고서는 어떤 교육도 올바른 방향을 가질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7절에서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할지니. 순서가 있어요. 먼저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들어와요. 그래서 늘 그 말씀하시죠. 교회에 오면 은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 마음밭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고는 어떤 말씀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음밭이 잘 정돈된 성도는 그냥 좀 막말 좀 할게요.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요.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때려 부어도 마음밭이 온전하지 않은 성도의 상태는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찰떡같이 달라붙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늘 준비된 마음의 상태로, 영적인 상태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먼저 받아야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을 줄 수 없지요. 빈 그릇에선 물이 나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음, 뜻, 힘, 이 세 단어는 인간 이해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자격은 지식의 양이 아닙니다. 학위가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전 인격적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학교 교사에게도, 학교 교사에게도, 가정의 부모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첫 번째 자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는 단순한 지적 인식이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인격적인 교제를 뜻하지요. 구약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부부의 가장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데 쓰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육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한다고 또 교리를 줄줄 외운다고 해서 이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아는 것, 이것이 모든 교사가 가르쳐야 할 궁극의 목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이 궁극의 목표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이 모든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와 지표가 돼요. 이걸 잃고는 이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지표로 삼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섰을 때 세상의 기준은 잡혔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흐지부지 됐을 때 세상은 이 기준을 잃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욱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근본, 그 기준으로 삶을 정말 잘 살아내는 자세, 그것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람들을 가서 제자로 삼는 그 목적을 제대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교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내가 서 있는 그곳, 내가 앉아있는 그 모든 곳이 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각인시켜서 그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교육의 현장은 삶의 모든 순간입니다. 7절에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할 것이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의 동사의 원형은 날카롭게 하다, 새기다, 반복하여 깊이 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칼을 갈아서 날을 세우듯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아이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늘 그렇게 갈고 갈아서 누군가에게나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육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으십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가정의 일상이죠. 또한 길을 갈 때에 이동하는 모든 순간들입니다. 또 누워 있을 때, 잠들기 전에 침상입니다. 일어날 때,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죠. 이 모든 것이 삶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육 방식은 한순간 몇 시간 어디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24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적용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정이 제1교육 현장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아이가 일주일에 교회에 있는 시간이 평균 한두 시간이래요. 평균 한두 시간. 그렇죠. 아이들 교회에 와서 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버려요. 길어야 1시간이고 그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아이는 2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 자녀들은 축복받았죠. 하루 종일 교회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교회 하루 종일 붙어 있는 아이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런 교회가 없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현장입니까? 그런데 보통 한두 시간이고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약 30시간에서 35시간이라고 합니다. 수업 받는 시간이죠. 물론 그 이외에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있는 시간이 나머지 약 130시간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떠한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게 아니라 실제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켜서 매주자를 만들어 문에 달고요. 또 테필린을 손목과 이마에 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본질적인 의미는 말씀이 생활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나 그 말씀을 붙이고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전반적인 것을 몸으로, 삶으로 표현한 게 유태인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말하면 가정의 분위기 자체가 말씀으로 물들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식사 때 기도하는 것, 잠들기 전 함께 성경을 읽는 것, 차 안에서 찬양을 듣는 것, 이 모든 것이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하는 현대적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죠.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문자적으로 그의 길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위해 예비하신 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이를 부모의 뜻대로 빚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 안에 심어두신 가능성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안내하는 교육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이죠. 교육은 아이를 내 뜻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귀한 생명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라도록 안내하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일어날 때 교육은 압박과 통제가 아니라 동반과 자유가 됩니다. 그 안에서 아이가 성장할 때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펼쳐나갈 수 있는 올바른 교육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펼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의사로 만들려고 어려서부터 과학학원, 수학학원, 영어학원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뭐가 된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왜 목사를 만드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해요. 나는 처음부터 그 아이를 목사로 만들었는데 네가 의사로 만들려고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을 돕는 교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방향을 제시하고 때로는 어떠한 문제 해결점들을 아이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억지로 잡아서 그 방향을 잡아줄 수는 없어요. 키우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예화에서처럼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이 어디 있는지를 늘 묻고 그 가르침과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사지만 그 교사의 직분과 우리의 삶은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교사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내 주권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여 그것을 실천하고 이루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오늘 세상은 좋은 교육을 이렇게 정의하죠.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업, 그리고 이어서 높은 소득.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교육의 전부라면 우리는 아이를 도구로 키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이는 성과를 내기 위해 태어난 기계가 아닙니다. 근본을 배워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다른 하나님의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키우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성인들이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하죠. 어린 시절 교회학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를 위해 기도했을 때 처음으로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교회학교 교사는 단순히 공과 공부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아이의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거룩한 현장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라는 직분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가정, 학교, 교회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알고 거룩한 부담감과 무게감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교사라는 직분이 놓고 싶을 때, 교사라는 직분에 대해서 해이해질 때 우리는 그게 어디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막중한 임무구나. 그럼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해내야겠다. 물론 모자라죠. 저도 모자랍니다. 제가 모자라기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실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모자란 걸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모자란 위에 더 나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라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잘 양육해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 일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도 드립니다. 여러분은 두 개의 세계를 사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교사로서 교실에서 살아내는 삶,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정직하게 일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교과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학교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 먼저 주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교육 현장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말로 전도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전도를 합니다. 교사 자격증보다 더 강한 자격증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입니다. 그 신분으로 교실에 서 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에게 더 중요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헌신은 가끔 외롭고 힘들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 결석이 잦을 때, 부모님들이 무관심할 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한 아이에게 심어준 한 말씀 구절이 그 아이의 가장 어두운 밤을 밝히는 빛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심겨진 씨앗을 꼭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이제 어떤 아버지가 임종 자리에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게 재산을 많이 못 남겨줘서 미안하다. 아들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뒷모습을 남겨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제 평생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감으며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구나. 우리의 뒷모습이 누군가에게 배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뒷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은 교육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교육의 근본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진 분은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교사가 됩니다. 학생을 성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격자를 볼 때 그 시선이 이미 복음이 됩니다. 교과서를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그것은 이미 선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께 오늘부터 스스로를 교사로 부르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사다.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 주는 것만이 교육이 아닙니다. 밥상머리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신학적으로 나누는 것이 교육입니다. 잠들기 전 아이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부부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가정예배 한 번이 어떤 설교보다 강력하게 아이의 마음에 새겨짐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요청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는 것입니다. 교육은 지식의 전달이기 전에 삶의 전수가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내 곁에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3,500년 동안 나라를 잃고도 성전을 잃고도 땅을 잃고도 민족을 유지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쉐마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신명기 6장의 교육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밥상머리에서 잠자리에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화려한 프로그램이나 멋진 시설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을 아는 교사들이 있는 것, 그리고 그 교사들이 삶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90세라는 인생을 사시면서 40년 넘는 시간을 교회학교 교사로 헌신하신 한 성도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런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아프고 피곤해서 쉬고 싶었는데도 나갔던 그 주일, 그날 네가 가르친 아이가 지금 이곳에 있단다.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는 열매,
그 헌신, 그 오늘의 그 헌신이 열매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 오후 자리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교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외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가르침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양육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지식 위에 세상을 섬기는 자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전교인 운동회와 창립 72주년 감사 예배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돕는 사모님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